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9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소년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에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65번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9장 14절에 보면 그때 이제 앞에 우리가 앞쪽에 이제 의사가 내가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이 얘기한 그때에 이제 요한의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떤 데는 다른 복음서에는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는데 아마 바리새인들과 같이 뜻을 같은 마음을 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대상으로 교훈하시는 내용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죄인들과의 식사 논쟁, 그죠? 이제 세리 마태가 같이 식사 논쟁 끝나자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거는요 공격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 왜냐하면 지금 분하고 억울해 죽겠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헌신하고 목숨 바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이날이 아마도 금식하는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화요일과 목요일이 금식하는 날이에요. 유대. 그러니까 이날 금식하는 날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마태에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자기 지금 스승은 어디가 있어요? 옥에 갇혀갖고 저 고생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고 자기 스승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슬퍼해야지. 왜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없으셔? 이런 거예요. 이런 분함이 이들에게 있는. 그래서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좋은 편이라고 해서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뜻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행동을 이들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아하게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뭐예요? 우리는 금식하고 있고 저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얘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못합니까?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세 가지 비유를 들어라. 첫째, 혼인집 손님들. 잔치. 혼인잔치. 자, 금식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근거를 든 세 가지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사복음서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혼인집, 혼인잔치. 두 번째가 뒤에 나오지만 이제 생배, 이제 좋은 생배 조각. 그 이제 배니까 그거죠. 옷감, 천. 새로운 아주 막 지금 신선한 옷감이 있어요. 근데 그 옷감을 허운 옷에다가 이렇게 하면 보기 좋지만 나중에 뭐 이렇게 빨고 나면은 두 개가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네. 자,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포도에. 네. 그러니까 뭐냐면 포도주 이렇게 뭐 이게 막 발효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터져버리면은 험 부대는 어떻게 해요? 터져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랬죠. 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예. 자, 혼인집 손님,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며칠 동안 하는지 아세요? 14일 동안, 2주 동안 잔치를. 이제 보통 7일에서 2주 하는데, 그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동네 임금각처럼 다 먹이는 거, 사람. 네. 다 먹이고. 왜냐면 못 먹을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먹여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먹지 못하면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그럼 입에서 뭐가 나와요? 축복이 많이 나와요. 그죠? 신랑 신부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제 물론 이 혼인잔치가 천국잔치하고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는 천국잔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신부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천국잔치에 이제 영적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입에 검색, 입술에 검색. 어떤 사람에게서 원망이 나오면 안 되고, 그죠? 그 동네 누구 한 사람도 아유 그 잔치집에 가서 먹을 게 없더라. 이런 저주, 원망의 말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신랑 신부에게, 그 혼인의 주인공에게 던지지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충분히 먹여달라요. 요즘 예수님도 우리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인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늘나라 잔치가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 잔치가 시작됐다. 신랑이 왔기 때문에 잔치가 시작됐다. 자, 그런데 그래서 원래 이들이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하더라도 만약 그때가 혼인식 기간이다 그러면 금식 안 해요. 네, 축복하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여기 계셔. 신랑이 있어. 그럼 신랑이 있으면 신부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함께 행복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지금 잔치의 분위기인데 이 잔치의 분위기 속에서 다른 짓거리를 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면 유대인은 군대도 빼줘요. 1년 동안 군대도 안 가게 해줘요. 결혼하고 1년 동안. 그 정도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게 속담도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쟁터에 나갈 때는 러시아 속담이래요. 2번 기도한대요. 결혼하려고 하기 전에 몇 번 기도한대요? 3번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 인륜지 대사 중요한 거죠. 인륜의 인간의 윤리와 도덕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이거는 메시아 환호 사상이라는데 주제 넘지만 영어로 이렇게 돼요. The idea of messianic jubilation. 무슨 말이냐면 환호한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데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신부에게는 최고의 손님은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신랑. 응? 여러분 결혼식하면 피곤하죠? 결혼식하면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하기 위해 혼인잔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주인공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두 사람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환호, 예수님을 환대하고 메시아를 환대하고 환호하는 사상이 유대인에게도 있어요. 그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너희들의 신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을 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아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사탄마귀도 못 건드리고 천재지변도 일어나지 않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는 그분이 다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주님과 함께 계시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건드리냔 말이에요. 어떤 영이, 어떤 권세가, 어떤 능력이, 그 무엇으로 물질로도 안 되고 세상에 방법으로 안 되는 그 놀란 그런 시간이다. 지금은 그렇게 유익한 시간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러나 신랑을 뺏기려는 것이 이때 오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십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온다. 이 날은 반드시 온다. 그때 금식이야. 여러분 금식의 기준이 있네요. 기준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금식의 기준이 예수님과. 그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금식기도 하잖아요. 들어주세요! 할 때 금식하는데 진짜 금식은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죽은 자를 살리며 우리의 금식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어떨 때냐 이럴 때 금식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떨어지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으면 금식하세요.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식, 그거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유대인들이 화요일날 목요일 하는 게 뭐예요? 위선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 믿음 좋아요. 응?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40일 금식 3번 이렇게 양력에 써 있는 분이 있어요. 정말 위대하죠. 저는 못하니까요. 근데 그게 양력에 자기의 캐리어에 써 있을 정도로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은 건가? 저는 그걸 드러내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실 때,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고통스럽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주님과 동행. 근데 내가 신앙이 멀어지거나 내가 시험에 들거나 그때 금식하라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잃었구나. 지금 예수님이 없구나. 그럴 땐 금식하고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면 다시 그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늘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예배당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꾸 인상 쓰고 다니고 불평불만 얘기하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얼굴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 이겠죠. 원래 생배 조각에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나니 기운 것이 그 옷에 단기와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니까 헌옷에다가 이 새 옷에다가 어떻게 헌옷을 그렇게 하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이 좋은 옷감을 그 당시 이제 옷감이 귀할 때잖아요. 그 옷감을 하는데
지금 낡아 빠진 거에다가 하지 않는다 이거.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겨울철이라고 방한 신발을 사줬어요. 따뜻해요. 그거 신고 열심히 걷기도 해요. 근데 제 헌신이 있잖아, 헌신. 헌신 신고 그 새 신을 신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냐니까. 이건 이치다 이거 이치. 지금 이치가 뭐냐?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이 행동이 잘못됐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다 상기적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혼인잔치, 그 다음에 여기 혼인잔치에서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신랑, 그죠? 제가 오른쪽 팔이 좀 고장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뭐예요?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상징적으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 찬양하는 즐거울 때라 이거예요. 자, 생배 조각. 여기 생배 조각은 이 생배는 새로운 거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근데 헌옷은 율법이에요, 율법. 자, 근데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써왔어.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새 것으로, 완전 새 것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할 때 다 완전히 싹 바꿀 건데, 그 다음에 새 포도주, 새 부대. 자, 새 포도주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네. 복음. 자, 새 부대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 새 사람이에요. 그럼 과거 율법은 필요가 없느냐? 아니,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 죄를 알게 해주시고,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켰다면, 이제 뭐냐면, 율법이 불필요하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신발 헌신을 신었기, 지금까지 헌신 신고 살았기 때문에 그 헌신이 필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게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새로운 신을 신으며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 새롭게 거듭나는 거.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서, 그러니까 이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새롭게 되어서 원래 목적이 무엇이냐.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혼인잔치의 내용, 여기 보면 생배조각 새 옷의 내용, 새 포도 새 부대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새 포도주를 헌무대에 넣으면 뭐예요? 새 포도 내용이 어떻게 돼요? 예, 버리게 되잖아요. 또 생배조각도 그렇게 하고 또 버리게 되잖아요. 신랑 신부 잔치 날인데 내용은 뭐예요? 기뻐해야 되는 슬퍼하면 뭐 어떻게 돼요? 잔치를 망쳐버리잖아요. 율법주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율법은 우리를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발견한 죄 때문에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가서 새 사람이 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부족했던 내용들을 완성. 그래서 뭐예요? 이게 혼인잔치가 기쁨과 즐거움의 날로 우리가 슬픔과 아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날로 생배조각은 더 아름다운 무늬를 넣어서 좋은 옷을 입게 하고 그리고 뭐 새 포도주는 뭐 더 맛있는 것을 내는 내용이 뭐냐? 내용.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4절에 금식하는데 이게 뭐냐? 형식 때문에 내용을 다 망가뜨리지 말라 이 얘기예요. 너희 율법 때문에 지금은 기쁨의 날을 지금 잔치의 날인데 왜 자꾸 울고 불고 짜고 하느냐? 왜 저 옷감을 다 망가뜨리냐? 왜 저 포도주를 다 맛있게 만들어 놓느냐? 왜 너희 율법과 너희 형식 때문에 신앙과 내용과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응?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어떤 형식 때문에 율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꾸 이거를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게 율법주의가 나옵니다. 율법주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응? 내가 살아온 믿음이 있죠. 내가 살아온 믿음 있는데 이게 최고야. 이대로 가야 돼. 그게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 믿음의 내용은 다양해요. 그렇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옛날처럼 하면 애들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요.
요즘 복음을요, 예수 천당 불신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폭력이 돼요, 폭력. 질려, 지겨워,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을 오랜만에, 이것도 몇 년 됐어요. 여름인데, 깃발 들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그게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방해라고. 숭고하죠. 아름답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질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좋은 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서 연구를 해요. 이제 오늘 어제도 서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책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주문했냐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주문해갖고 제 전화번호까지 알려줬대요. 이 양반은 나한테 전화해서 달라는데 왜 서점에 그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서점 두 군데 책을 좀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이제 출판사에서 열심히 홍보하려고 하는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책을 사람들이 읽고 그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한 5군데 이렇게 책을 택배로 보냈어요. 이제 무거워서 제가 좀 여기 아프다 보니 엄살 이게 참 멀쩡한데 아프다 그래도 그죠. 근데 이제 우리 큰아들이 와 있어서 지금껏로 와라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우체국 가서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또 가는 마을마다 책 두 권씩 꼭 읽어보셔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복음은 문화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도 문화를 선택했거든요. 광고 속에,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악한 것들이 쫙 깔려있거든요. 마찬가지. 그리고 월드컵 축구가 우리는 끝났죠. 우리 안 집사님 기도 덕분에 16강까지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6강 못 갈 뻔했어요. 9%를 뚫었어요. 16강 하고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독실한 거 아세요? 네, 기도하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믿음죠. 아버지가 집사예요. 춘천 무슬림 집사.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잖아요. 철저히 신앙처럼 저는 그 훈련하는 거를 영상을 좀 봤는데 신앙처럼 훈련시켜요.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축구인 그 인생에서. 그래서 항상 어떻게? 기도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겸손하잖아요. 호날두 완전히 비교돼요. 호날두는 걔도 대놓고 예수님 믿는 애긴 한데 덕이 안 돼. 예수 믿어놓고 덕이 안 돼. 근데 뭐예요? 리더십이 있다잖아요. 다 칭찬한다는 거지. 보세요. 믿음 있는 친구 그렇게 칭찬받으면 사람들이 뭘 이제 영향력이라는 걸 붙이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자녀, 우리 이제 특히 새 아이들이 예술적으로 좀 뛰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향력 있는 아이들이 되어서 믿음의 내용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하옵소서. 그러면은 그렇게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그 대표 선수, 주전 선수 중에 11명 중에 9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하나님 그 대박을 이루신 거죠. 근데 다 이영표가 전도돼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그 친구들이 누구한테 전도를 와야 되는데 누구를 이제 스포츠 선교 저들이 같이 하다 보면 스포츠 선교 하다 보니까 듣는 소리가 많은데 이영표 선수를 잘 안 부른대요. 선수들이 밑에 이제 이렇게 상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신문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안정환이라는 친구가 맨날 부른대. 안정환이 더 선배인데 이영표는 왜 안 부르냐 했더니 걔는 오라 그러면 전도하잖아. 그래서 못 부른다. 그 정도로 열심히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포도주를 생배 조각. 이제 이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될 때 나갈 때 뭐라나 아주 멋있고 세련되게 나가야 돼. 근데 멋있고 세련된다고 하는 게 뭐 좋고 아름 이런 게 아니고 내용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나가야 돼. 그 사랑으로 나가야 사람들이 듣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것이 잔치가 되고 그것이 멋있음이 되고 그것이 뭐예요? 이제 그 맛이 좋은 것이 돼요. 우리 양동이 기독교가 양동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우아하고 멋진 사람들로 봐야 돼요. 맛있는 사람들로 봐야 돼요. 아, 저 사람 참 믿을만해. 아, 참 좋은 사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려야지. 복음의 내용을 살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대마다 다 바뀝니다. 우리 이전의 시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이제는 우리 시대는 또 다른 그런 삶의 내용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복음을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으로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잔치의 시간입니다. 또 아버지 좋은 옷감은 멋지게 써야 됩니다. 또 아버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서 그 맛을 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아버지 돼지들에게 주는 것처럼 무가치하게 사용하지 않고 아름답고 복되게 잘 아버지 만들어 정말 단성리에 양동면에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철도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